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결혼이 타락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의 타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문명을 발달시켰던 인간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바로 셋의 후손이 인간의 백성 즉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롭게까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은 바로 가치관의 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의 혼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타협이었습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바로 셋의 후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던 바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는 것은 셋의 후손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그 타락의 선택이 바로 결혼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인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상과 결혼하느냐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 이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다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보려고 결혼을 거부한다면 이 또한 타락의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결혼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결혼한다면 상대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여 낳은 자식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네피림, 거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거인족이 태어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 나라와 인류에 더 큰 폐해를 끼치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강베드로라는 믿음이 좋은 근사님이었고 아버지 겸영직원 장로님이었습니다.
외삼촌인 강양옥은 목사였습니다. 믿음의 집안이었죠. 김일성은 어린 시절 교회 다니면서 선거할 때 예수님의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강양옥은 타락해서 신앙을 저버렸고 동료 목회자들을 수많이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일성은 우리 민족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네피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혼으로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7절에 탄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만 아니라 다른 생물까지도 다 심판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심판을 받아 끝나는 것인가요? 그런데 8절에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에도 계속 되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방주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하나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타락했지만, 결혼도 타락하고 있지만,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 사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 타협하고 타락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눈에서 사랑을 계속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